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요즘 이제 우리 암 치유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 관련된 그런 책이나 이런 걸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그 말기암 환자인데 뼈까지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시한부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이제 선고를 받고 이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 뼈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많은지 몰라요. 움직일 수도 없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치유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읽었답니다. 자기처럼 사기, 말기 이런 사람들이 치유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을 읽고 또 읽고 계속 하니까 힘이 생기더래요. 자기는 이제 병원의 의사는 당신 끝났다. 더 이상 뭐 항암이나 이런 거 해봐야 몇 개월 못 산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치유됐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요 힘이 생기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래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치유된 걸 보니 분명히 치유되는 원리가 있구나. 암은 죽을 병이 아니구나. 치유되는 원리를 자기가 배워서 자기 몸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답니다. 도대체 암이라는 이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발견했어요.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최후의 빨간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암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몸에 어떤 이 세포들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경고등을 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보니까 그동안의 나쁜 습관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습관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제 이 세포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암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 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자기 몸에 있는 원래 치유의 이 체계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원래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있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다 물리치는데 그게 다 깨진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고 원인이 암세포만 도려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알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을 해서, 왜냐하면 자기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사형수니까 이제 사느냐 죽느냐가 남아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완전히 거기다 몰입을 해 자기가 배운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 지금 살아나가지고 10년째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 사람이 책도 지었더라고요. 이름이 주마니아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은 내가 볼 때 주마니아?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인가? 하여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 병원에서도 내놓은 사람인데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얘기를 들으면서 원리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던 건 뭐예요?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을 본 것이죠. 왜냐? 나보다 더한 사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살아났으니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생겨서 이 사람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책에 보니까 1996년도 우리나라 통계에 암 장기 생존자를 연구한 언론 기사가 있는데, 그 생존자들의 98.5%가 자신이 반드시 생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통계에도 비슷한 통계가 나오는데 96%가 자신이 살 거라는 확신과 함께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동안의 잘못된 습관만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나가면은 자기 몸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이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또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믿음이에요, 이게. 왜냐, 하나님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말씀 많이 여러분 듣다 보면 믿음 생기죠.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뭐요? 믿음 생기잖아요. 성경은 전부 66권이 뭐요? 믿음에 관한 얘기요. 그래, 믿음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만 치유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기 몸에 원래 만성병들이 많았대요. 뭐 비염서, 축농증, 비염서부터 해가지고 뭐 녹내장. 근데요, 이 사람이 자기 몸을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한 몇 개월 동안 노력을 하니까 그 병도 다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 몸을 병들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우리 몸을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이니까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말만 듣고 항암만 했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대학병원에서도 내놓은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을 바꾼 거지. 암은 죽을 병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치료되는 병이구나. 그거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몸이 치유가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 똑같아. 운동하고 식사, 좋은 식사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이 노력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서 예수님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저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정말 믿고 살면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 들려 간질병에 들린 아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아버지가. 근데 예수님에게 데려오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질 못했대요. 그래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 마가복음 9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패역한 세대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겼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불신앙 속에 살게 됐을까요? 그거는 저는 이 말기 환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알겠어요. 이 사람 주변에는 한 사람도, 의사도 누구도 당신 치유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대. 이 사람 주변에 전부 다. 암 카페에 들어갔더니 거긴 전부 뭐죠? 언제 죽을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기 들어가서 무슨 소망을 찾고 무슨 힘을 얻어요. 그래 들어갔다가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치유된 사람 얘기만 계속 들었다. 믿음 생기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예요. 우리 몸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만들어 놨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이나 누구나 항상 책망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왜 그래 믿음이 없냐?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래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어떤 실상이 나타나려면 먼저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아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건 결과물이고, 여러분 속에 어떤 바람에 소망에 대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시고 증거도 보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으로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건 뭐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느냐 안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은 엉뚱한 걸 믿는 거 아니에요.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복권 같은 거 해봤어요? 복권.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맨날 꽝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정확한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아멘? 허황된 무슨 복권 당첨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서 잘 깨달으면 올바른 지식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위에 믿음을 세우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처음에는 암은 죽을 병이다.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암세포만 죽이려고 그동안에 뭐 항암제니 뭐 수술이니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발전을 시켜놨는데 암은 그 세포만 죽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해결해야 근원적으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원인 때문에 나온 결과만 자꾸 없애면은요, 그 원인이 그대로 있으면요, 아무리 항암제를 수없이 써도 원인이 해결 안 되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계속 재발하고 전이 되고 계속 된대요. 암이 1기든지 2기든지 상관이 없답니다. 이미 벌써 1기, 2기 됐으면요, 그 속에는요, 어디에 이게 퍼져 있는지 모른대요. 그거는 사진 찍어도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정확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암에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만 해결하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치유된다. 그리고 원인 해결하는 건 누가 노력해야 돼요?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병원 치료도 필요해요. 긴급할 때, 또 수술해야 될 때 필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버리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믿는 것. 이게 정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거, 이 만물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답니다. 그러면 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결과지 이게 원인이 아니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좌우되지 말아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면은 현재 눈에 보이는 거에 여러분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을 때 여러분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을 때 그게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난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요, 하나님 말씀만 못 믿게 하는 거요. 보이는 것만 믿게 하는 거지.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 뭐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지혜로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속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이 분명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뭘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몸에 있는 거, 여러분 이런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 체질이 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체질 자체가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왔거든. 그게 보이는 게 최고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 모든 거의 원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내가 할 일이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뭘 택했어요? 믿음을 택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얘기 들어보고 약 먹고 다 해서 안 낫죠. 그리고 분명히 그때에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말했을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안 나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안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왔다 그 말이에요. 저번에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구나.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기도해서 낫지. 근데 예수님은 모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 보고 뭐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도권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요,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죠.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 내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너무 감동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 하인 안수기도도 안 해줬는데 그냥 그대로 놔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그랬죠. 그래도 계속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 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바뀔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길은 뭐죠? 믿음을 선택하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고쳐주신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해결의 원인이 그 사람, 믿음 가진 그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기면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기면 돼.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 얘기를 들어도요, 믿음 가진 사람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 믿음 생겨요. 이 불신앙으로 충만한 사람 얘기 자꾸 듣죠?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 얘기 듣죠? 그럼 힘 다 빠져요. 믿음 다 떨어져. 그럼 여러분이 진짜 살려면 이 믿음 있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 아멘?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은 왜 믿음 생기느냐? 성경 안에는 전부 믿음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요셉도 그렇지, 예? 다니엘도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멘? 믿음으로 나라도 살리고 믿음으로 승리도 하고 믿음으로 사라는 아이도 낳고 그랬대요. 전부.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 생겨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 생겨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의 설교할 때 여러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설교자가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이 안 들었거나. 아멘?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믿음 생겼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 들어도 대충 듣거나 딴 생각하고 듣거나. 저는 이 뭐냐면은 좀 지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감성에다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거 아니면 믿지를 않아요. 누가 내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정확한 사실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영적인 과학이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쓴 사람 얘기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거 약 주고 좋은 운동하고 좋은 거 해도 전혀 효과가 안 난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날 수 있다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막 올라간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주신 그게 우리 몸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러니까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계속 여러분에게 뭘 넣어요? 불화살을 쏘잖아요. 불신앙을 계속 집어넣어요. 여러분. 야 이래 되겠냐? 이거 안 될 거야. 응? 다 저 사람도 안 되고 다 안 되잖아. 너도 안 돼. 네가 뭐 잘한 게 뭐 있다고. 어저께도 죄 짓고 그저께도 죄 짓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겠냐? 사탄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쏴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도 주님에게 나온 사람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앉아있던 강도가 그 강도질한 사람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신은 잘못한 일이 없고 당신의 나라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뭐라 해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조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해. 또 믿지 못하는 얘기만 자꾸 듣게 해. 여러분, 불신앙의 소리들은 전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만 들어야 돼. 워낙 이 세상에는요, 우리 한국에는 막 뉴스만 보면 누구 욕하고 비판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나와가지고 이 믿음 생기기 어렵지. 한국 상황. 근데 여러분은요,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읽고 설교 말씀 잘 듣고 믿고 그 믿음을 딱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도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거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래요. 예수님 뭐래요? 주 예수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아멘. 여러분에게 질병이나 문제나 있거든 염려하지 말고요. 그게 원인이 뭔지를 잘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사인이에요. 내게 병이 온 거 좋은 거예요. 문제가 온 거 좋은 겁니다. 더 이상 그대로 가지 말고 원인이 뭔지를 잘 살펴서 그거를 회복하고 돌이켜서 더 큰 축복을 누리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세우셔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정말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남은 인생에 다 이루어 드리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